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자녀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나? 네. 그걸 자녀가 확인하는 거죠. 자녀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 확인되면은 자녀는요 항상 기쁘게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거든. 우리 그 손주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혼을 내주고 그러잖아요. 응? 혼내주고 그러면 이게 보통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문제될 일이 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은혜의 관계다. 그런 거예요. 은혜의 관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걸 말하는 거고 이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단 말이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세상의 어떤 법이나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로 하셨거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걸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시고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이거하고 달라요. 아버지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르다니.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지 왜 예수님 대신 죽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형벌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구원하시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 부분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것도 우리가 뭘 잘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평생 가는 거.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과 천국의 소망까지 다 주셨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재산 다 먼 데 가서 탕진하고 다 까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무조건 받아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자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율법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다 이런 논리로 살고 있죠. 당연히 잘못한 놈이 감옥 가야 되고 벌 받아야 되는 거지.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도 그렇지만 율법적으로도 그렇다. 율법적으로도 어느 율법을 쳐다봐도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대가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은혜 관계로 생각하는 율법 관계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신감이 없는, 왜냐하면 모자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늘 위축이 되고, 위축되고 또 열등감에다가 뭐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내가 무슨 대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뭘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뭐 성경을 잘합니까? 뭐 기도를 잘합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열등감, 더군다나 죄책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산다 그 말. 이런 걸 가지고 예배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데도 이게 뭐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기준을 여기다 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꾸 행위에다가 모든 기준을 두기 때문에 자기보다 행위가 못난 사람 보면 자꾸 정죄를 해. 응?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한 거 있으면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 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왜냐, 기준이 전부 율법, 행위에다가 기준을 놓기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영혼이 아무도 없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거든. 100%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사랑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왜? 아니,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했는데 얼마나 내가 대단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 세상에 어떤 것도 빼내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생 살면서 이쪽을 배경으로 살아야 되지. 네? 이쪽으로 배경을 가지고 살면은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죠.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이런 행위 기준을 가진 사람은 뭘 자꾸 이렇게 해야만 뭐 좀 마음이 좀 풀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해서 그러면 이거 오늘 뭐 일이 생길 것 같아. 아유, 내가 그래도 아침에 기도를 세게 했지 오늘 하루 좀 될 것 같아. 이게 전부 기준이 자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얘기요. 하나님은 24시간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칠 수 있겠냐 말이지. 오늘 둘째가 재산 가지고 나가 다 허랑방탕할 때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24시간 360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냥 안 돌아오니까 그곳에 그냥 흉년이 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도록 했다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것도 어쩌다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돌아오게만 해라. 근데 이 큰아들은 이 관계거든, 율법 관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이 둘째가 나가서 재산 버리고 돌아온 건 용납이 안 돼. 이 사람은 벌 줘야 돼. 감옥에 보내 벌 줘야 돼. 이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입장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살지. 이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일하면서도 늘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뭘 나한테 안 해주네. 이렇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건데.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뭘 줄게 뭐 있어. 다 내 건데. 누리면 될 건데. 아멘? 왜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 이게 안 되냐? 이게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이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 전략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계가 회복된 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니까요. 아멘. 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은혜의 법으로. 근데 이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서부터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을 하고, 그 뒤에 구원받은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향해서도 항상 뭘 가지고 깨뜨립니까? 항상 이걸 가지고 율법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우리 인간을 자꾸 참소한다 그래요. 참소. 자꾸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문학 집사님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사탄이 너무 잘 알죠? 그죠? 잘 알지. 뭐 잘못하는 거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집에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너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냐? 응? 하나님 너 듣지도 않아. 응. 이렇게 늘 참소하는 존재가 사탄이요. 자꾸 남의 약점 드러내고 남의 흠을 드러내고 남을 자꾸 이렇게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 사탄의 특징이 이게. 아셨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저기 친하지 마시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사단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여러분에게 자꾸 참소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힘 다 빠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 빠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뭐요? 거기서 어떻게 힘을 내고 살아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사랑해 주시니까 요셉이 거기 힘 생긴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믿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관계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일친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일친 알죠? 아멘? 일친. 내 어디에 점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 돼야지. 일친. 아멘? 네. 우리 저 사모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요? 눈만 떠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알아본다니까. 그 일친 관계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하고 못나서도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지. 그게 있어야, 그 배경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유혹이 와도 유혹을 안 당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이런데 괜히 갈 필요 없지. 이렇게.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 듣고 예수 믿겠냐 말이지.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고 계시는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일꾼을 크게 높이 들어서 영원한 축복으로 사용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들어 쓰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 눈에는 뭐예요? 모든 게 전부 생명으로 보인다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생명. 우리 그 둘째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가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예? 생명을 잃었다가 생명을 찾은.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생명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죠. 근데 우리 마음은 돌아온 아들보다 재산이 더 크게 보인다. 그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아들처럼.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보다 자기 재산 잃어버린 게 더 아깝다. 이게 무슨 하나님 자녀다 이거. 그래서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 사건 속에서 보는 자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함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 왜 받았어요? 피제사 드렸기 때문에. 생명이 희생된 거지. 노아 홍수와 방주, 이것도 이 노아만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를 지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 다 살게 했다. 왜냐? 심판받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 이거지. 자,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뭐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 6월절 사건은 뭐예요? 양들이 피 흘리면서 양들이 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저주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6월절. 그리고 수많은 제사 지낼 때 양들이 죽었잖아요. 피 흘리고. 이것도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깨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내 몸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을 다 주셨어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권세까지. 이걸 누릴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세상 기준,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이거 안 보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요? 세상은 생명을 잃어버린 집단들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뭐죠? 그냥 뭐 경제를 많이 발전시켜서 막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네. 네피림은 뭐요? 그냥 뭔가 이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예? 그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대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나만 장군은 뭐요? 겉모습은 별 4개 장군인데 속은 이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심각하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잖아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예? 율법사고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성경 66권은 전부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 자, 빌립과 헤롯 임금과 성전. 그러니까 이 헤롯 임금이 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거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눌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 다 고치셨다. 에베소 2장 1절 3절 죽은 자요 눌린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것. 계시록 14장 9절 11절 이들의 내세는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 현재 세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뭐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은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진짜 세상을 보고 탄식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세상 보고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탄식했다. 전도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깨달은 자.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데 어떻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권세까지 주신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쉬울 뿐 아니라 또 능력과 축복, 이 전쟁 그 자체다. 그냥 사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부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하나밖에 없어. 생명 살리라는 거지. 이 땅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해 생명 살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을 아는 사람, 이제는 24시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24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 예수님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 이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이 역사의 시작과 결말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됐을 때 그때 세상이 끝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은혜 관계라는 거,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능력을 누리면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